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2절 찬송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감염자는 자꾸 늘어가고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절망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많은 교회가 밤 10시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며 지식만이 아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담임 선생님들을 만나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맡은 생명들을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의 리더들과 세계의 리더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동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으로 믿음이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동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이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나가면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발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로 저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 주야로 헌신하시는 목사님의 영적 리더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참회와 또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영적인 대각성과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의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고, 또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 필수 요원이 예배를 드리며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주중에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고, 또 매일 밤 10시 기도회에 동참해서 가정에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SNS와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조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또 큐티책이 필요하신 분은 잠시 교회 현관 사무실에 들으셔서 가져가시고 묵상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은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오늘 어려운 고비와 시련을 맞이했는데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이 땅에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듣기로 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우리 주님이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36년 대영 제국과 인도의 통치자였던 에드워드 8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11일 자신의 왕의 자리, 인도 황제의 자리를 동생 조지 6세에게 물려주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영 제국의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왕의 자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워필드 심슨이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미국 출신의 이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왕실과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왕비로 맞이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에드워드 왕은 이 여성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했죠. 많은 사람들은 저 심슨이라는 여성이 허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평가받지요. 여러분,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한 나라의 왕, 그 권세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까?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만일 어떤 강도가 목숨을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돈뿐이겠습니까? 은금 패물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달라고 한다면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왕이 전쟁 중에 아들 왕자가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혔고 자신의 눈앞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본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가슴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로 죽으셨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를 때에 그것을 보고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참아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포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죄인이 살 길을 얻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를 사랑해라 강요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전부를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희생과 포기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혹시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또 옆에 가족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교회를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V 드라마 연속극에 많이 나오는 대본이죠. 어떤 부부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데 서로를 돕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아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집은 이제 잘 살게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남편이, 꼭 TV 연속극을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딴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배은망덕, 그러죠? 배은망덕. 고생을 함께 견디고 도와준 그 아내의 희생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탐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영광을 더 구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배은망덕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책망한 그 교회는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많은 성과와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는 역사와 전통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의 가슴에, 하트, 너희의 심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이 교회에 대한 주석을 쓴 김서택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흘린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는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빠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찬양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모두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았던 그 교회는 2000년 전에 저 터키 땅에 있었던 에베소
라고 하는 그 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로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일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 맞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둡던 이 땅에 주님은 복음으로 빛을 비춰주셨고,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과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3.1절이기도 합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 그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핍박받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시골이고 농촌이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신앙만은 순수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대한민국이 참 잘 살게 되었죠.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그 압제와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지켰던 그 믿음의 순수성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 물질과 번영 앞에서, 물질주의 앞에서 어느새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물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신천지의 그 이단성과 반인륜적인 모습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자, 계시록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한번 성경을 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이 꺼진다는 말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어둠을 비추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당대 세계 교회의 중심지였고 리틀 로마라고 하는, 로마보다 더 로마처럼 아름답다라고 했던 에베소는 여러분 5만 명이 들어가는 저 원형 경기장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는 돌무더기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도시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5세기 이후에 저 에베소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화려한 영광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돌무더기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비참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는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울이 변질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우상을 쫓아가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니까 사울은 결국 비참한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목동 출신의 소년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5절 다시 보시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 나의 첫사랑이라고 고백했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아내가 어떤가? 그랬더니 그 남자가 대답하더래요. 우리 아내가 참 결혼할 때는 깜찍했는데 지금은 끔찍해. 예. 여러분의 가정관계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련,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하나님이 묵인하고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전염병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큰 전염병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현상이기도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6장, 또 8장, 10장 이하에 보면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용서하실 때 확실하게, 신속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한국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 시련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한 성도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오래 기억에 남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처음 주님을 알고 은혜 받을 때요, 그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저의 얼굴을 눈물로 콧물로 적셨었죠. 왜 그리도 예배가 기다려졌는지요. 그러나 주님, 버스를 2번씩 타고 성경 가방 어깨에 메고 걸어서 교회에 다녔어요. 세상 사람들이 초라하게 볼지라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그때 왜 그리 기쁘고 즐거웠는지요. 주님, 이제 주님 섬긴 지도 꽤 되었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불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제는 자동차도 주셔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요. 모든 환경이 좋아지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 그런데 말입니다. 왜 예전에 그 첫 사모함, 그 은혜와 기쁨은 덜 할까요? 주님, 제가 교만해졌어요.
선줄로 착각한 것이지요. 안 넘어질 줄 알았어요. 주님, 원하고 바라오니 저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첫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 있습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뜨거움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렇게 찬송은 고백하는데 목회자인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성장주의, 야망, 세속화가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한국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순전한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제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의 본문이 시편 112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빼고 후손에게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우리 집에 있기를 원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불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말로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초라한 목동,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어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다윗을 가장 위대한 정치가요, 군인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인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하트에, 우리의 심장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돈이요, 권세요, 명예요, 야망이요, 쾌락과 여러분 세상의 정욕이 나의 힘이라고 사람들은 고백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어렵고 곤고한 시련이 닥칠 때 진짜 친구인 그 예수를 버렸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다시 찾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된다면, 여러분,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어려움에서 독립하게 하시는 제2의 3.1절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제열방대학의 유명한 크리스틴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강사가 있습니다. 이 여성분이 대학생 시절에 기숙사 같은 방을 둘이 쓰는데, 같은 방을 쓰는 자매가 참 예뻤대요. 그래서 남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해서 집 방에 들어올 때마다 꽃다발을 한 알음씩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는 속이 상했어요. 왜? 나는 안 예뻐서 꽃다발을 주는 남학생이 한 명도 없거든.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해서, 친구가 꽃다발 안고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하나님, 나는 왜 안 예쁘게 만드셨어요? 나는 뭐예요? 저 친구는 저렇게 인기가 있는데 나는 꽃다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막 불평을 쏟아내며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얘야, 딸아, 밖에 나가서 한번 저 자연을 보거라. 밖에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 캠퍼스에 봄이 오는데 노란 꽃들이 너무나 화사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딸아, 저 꽃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의 꽃다발이란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꽃다발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꽃다발 받아 보시렵니까? 여러분, 주변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있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붙잡아 오신 그 주님께 돌아갑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영광을 구했던 이 땅과 조국 교회의 영적인 간음을 회개하고 이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중보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과 환난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들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신속합니다. 주님을 통과하면 환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더 쓰임받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이 땅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부터, 오늘 바로 나로부터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주님은 오래 참고 오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네. 주님은 절대 놓지 않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네. 우리를 붙잡네. 주님은 절대 놓지. 우리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이 대한민국의 죄를,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같이 잠시 우리 온 교우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던 우리의 영적 간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배은망덕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은망덕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이룬 줄 알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아셨다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 주님이 주시는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이 땅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위해, 각 처소의 가정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대한민국 땅 위에, 특별히 환자들 위에, 그리고 저 세계 열방 선교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